오늘은 전도서 2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솝우화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야기를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농부의 아내가 시장에서 거위 한 마리를 사오게 되죠. 근데 희한하게도 그 거위는 그냥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습니다. 매일같이 꼬박꼬박 황금알을 낳아주었고 주인 부부는 이제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해피엔딩일 텐데 이상하게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 많은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거위의 뱃속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황금이 뱃속에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은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거위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마당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리 거위의 내장을 뒤집어 봐도 황금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농부는 날마다 이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렸고 더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부리려다가 그 거위를 죽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떻게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이런 인간의 탐욕을 바닥 없는 항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밑빠진 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오늘 전도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함께 생각하시고 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인간의 욕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일평생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허락하신 것을 마지막을 보면 그의 몫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개역 성경 말씀을 보면 분복이라고 말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분배받은 복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해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주어진 것에 불만을 가지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현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몫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전도자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전도서의 말씀에서 배우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풍부할 때에는 풍부한 현실을 나의 몫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궁핍할 때는 궁핍한 현실을 나의 몫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족하며 사는 비결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였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옥중 서신을 쓰게 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이 네 편의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빌립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넘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주어진 현실을 나의 몫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바울이었기에, 그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바울이었기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그것을 성도들에게도 권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바울처럼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족한 줄 아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정말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고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전도자는 말합니다. 인간의 삶의 만족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지 않는 것이죠. 건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재산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전도자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물의 허무함을 말한다고 해서 재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선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부요를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의 중반절을 보면 능히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부요를 얻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이것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 제 몫을 가지고 수고함으로 즐겁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분배해 주신 것, 그 자기의 몫을 가지고 평안하고 즐겁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게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조건에 만족하고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자기 몫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라고 욕심을 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의 끝이 어디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그냥 바닷물을 먹은 사람의 갈증과 같아서 정말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82년생인데 제가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제가 한 86년도, 87년도까지 천안에 살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각 집안에 승용차가 있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차가 한 대, 두 대, 세 대씩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에어컨이 있는 집도 거의 없었습니다. 천안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에어컨이 없는 집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죠. 참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몫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면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고사하고 원망, 불평, 시기, 질투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빈손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셔서 범사에 감사하시고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본문 2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굳이 정말 오래 살려고 아둥바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이지요. 바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서시 중에 한 구절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로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도 썼습니다. 내용은 혼자 있을 때 당신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 말고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우리를 보고 있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고 혼자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홀로 있을 때에도 우리들은 정말 크리스천처럼,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절을 보면 바울은 공회 앞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런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과 그 다음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경쟁이 치열한 시대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정말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20절 후반절의 말씀만 다시 함께 보기 원합니다. 20절 후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대체 마음에 무엇으로 기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재물을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대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헛됨을 기대할 때에는 헛됨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주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과 비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평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 평생 경쟁만 하다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에는 우리에게 적합한 길을 예비하셨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모와 자녀와 형제를 주셨고 남편과 아내를 주셨고 우리에게 적합한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입니다.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로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선물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와 선물이 다 다른 것입니다. 비교라는 것이 사람을 망가뜨리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각자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든 적든 잘 사용하셔서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 사랑하시고 사랑을 나눔으로써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새벽부터 잊지 않고 나와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물로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받은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어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